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기 본문의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입니다. 한국의 한 기업가가 나름 열심으로 사업을 했지만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부도가 나서 쫓겨다니는 생활을 하다가 한 절에 들어가서 도피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방 하나, 옷까지 집어넣은 가방 하나를 들고 도피를 해서 저 산골짜기에 절에 들어가서 방 한 칸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단한 몸을 눕히기 위해서 가방을 던져놓고 그리고 막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데 그 조그만 방 한 구석에 노랗게 신문지가 색깔이 변해서 접혀서 신문 한 장이 놓여 있었다 그럽니다. 이분이 피해서 그 산골짜기에 들어와서 도피 생활을 하면 아무도 자기를 찾지 못할 줄 알고 그 절간의 작은 방 안에 도망을 왔는데 거기에 던져진 신문에 보니까 자기 이름이 써 있더래요. 자기 이름이. 그분이 참존 화장품의 김광석 회장입니다. 그 신문 기사를 보니까 참존 화장품의 김광석 회장 도피 중 이렇게 기사가 났는데 그 부분이 접혀서 신문이 색깔이 노랗게 변색이 될 정도로 아무도 버리지 않고 그 방 한 구석에 놓여 있는 그 기사를 보고는 털썩 주저앉아서 통곡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기도가 나왔대요. 이 김광석 회장이 쓴 책에 보면 본인은 대한불교도 연맹 평신도 회장을 하면서 우리말로 말하자면은 전도를 10,000명쯤 했다 그럽니다. 10,000명. 자, 그런데 자기가 숨어 지내려고 찾아 들어온 그 산골짜기의 작은 골방에 자기가 도피하고 있다는 신문 기사를 읽고는 털썩 주저앉아서 통곡을 하며 울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에서 기도가 나오더래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제까지 불교 평신도 회장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인도했는데 그 자리에 앉아 통곡하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통곡하고 그 길로 가방을 들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새벽 시간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열심을 다해서 믿음 생활했고 그 채무를 다 갚은 다음에 회사가 정상으로 회복이 되었을 때 이분이 간증책을 썼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본문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위하여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한 집에 가거든 나귀와 그 매여 있는 새끼를 끌어서 오너라. 누가 그걸 왜 푸냐고 물어보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풀어주라. 그 다음에 끌고 오라. 그리고는 9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감람나무 잎새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고 바닥에는 겉옷을 깔아서 예수님을 영접하지만 나귀가 그 위를 걷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께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을 쓸 것인가. 오늘 본문 2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풀어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요나 2장 10절 하나님 말씀에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는데 요나 2장 10절 하나님 말씀에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왜 풀어주셨을까? 사도행전 16장 하나님 말씀에 바울과 신라가 25절과 26절 하나님 말씀에 캄캄한 밤중에 다리에는 착고 족쇄가 채워져 있고
그리고 문은 닫혀 있고 캄캄한 밤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착고를 풀어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의 매인 것을 다 풀어주시니라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풀어주셨을까? 두말할 것도 없지요. 주가 쓰시려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매여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매여 있는 것은 쓰지 않기 때문에 묶어 놓은 것이고, 묶어 놓을 때는 풀어져 있으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묶여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주차를 하면 브레이크를 걸어 놓습니다. 배를 항구에 정박을 할 때는 밧줄로 묶어놔서 물살에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합니다. 마찬가지 오토바이나 모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사냥개 마찬가지 묶어 놓습니다. 풀어놓으면 문제가 생기니까 묶어 놓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하나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풀어서 끌고 오너라. 왜 풀어주느냐고 묻거든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하는 자 하나님 반드시 풀어주시고 메인 것에서 자유롭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뭘 해야 될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력자다네. 하나님께서 동력자로 우리를 택하셨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쓰실 때에는 반드시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홍해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지만 홍해를 가르는 것은 하나님 하실 일이에요. 돌을 옮겨놓는 것은 마르다가 할 일이지만 죽은 나사로 살리는 것은 예수께서 하실 일. 빈 그물을 깊은 바다에 던지는 것은 베드로가 할 일이지만 빈 그물을 채우는 것은 역시나 예수님 하시는 일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로 14절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 에스겔을 한 골짜기에 인도를 했는데 거기에 많은 뼈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어보기를 저 뼈들이 살 것 같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에스겔의 대답이 하나님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러면 내가 명령하는 것을 네가 저 뼈들을 향하여 명령하라 그럽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동력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쓰실 때에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뼈들을 향하여 명령하기를 뼈들아 살리라, 또 뼈들을 향해서 생기야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니까 그 마른 뼈들이 각각 자기의 뼈들을 찾아가서 달라붙고 살이 오르고 힘줄이 오르고 그리고는 가죽이 덮여서 생기가 들어가서 군대를 이루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동력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에는 반드시 풀어주신다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파도가 권세를 받으면 쓰나미가 되는 겁니다. 바람이 권세를 받으면 그게 태풍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권세를 받으면 나라 대통령이 될 수 있고, 사람이 권세를 받으면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고, 가진 재물에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면 그 사람은 세상에 따라올 수 없는 재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풀어주시느냐? 주가 쓰시려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를 내가 어떻게 풀 것인가를 고민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오늘 본문 하나님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쓰기 위해서 끌고 오라 말씀이에요. 끌고 오라.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 하나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빌립과 도마와 함께 앉아서 대화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절 하나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처소를 준비하러 가는데 처소가 준비되어지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간 곳에 너희들도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할 때 도마가 말씀을 드리기를 선생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거늘 우리가 그 길을 어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본받아 살아가면 우리가 언젠가 예수님 가 계신 천국에서 주님 만나게 된다는, 오늘 여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끌어주라, 인도해주라,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방법이 생깁니다. 1984년 서산 방조제를 건설하면서 물막이 공사, 바다를 메워서 육지를 만드는데, 간척지를 개간을 하는데, 물막이 공사를 하는데 이제 마지막에 얼마 남지 않은 그 틈을 메꾸는데 물살이 너무 세니까 돌 무더기를 갖다가 던져도 쓸려 내려가고 흙더미를 가져다가 쏟아부어도 쓸려 내려갔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하려고 하면 방법이 생깁니다. 이분은 현대건설의 정주영 회장이었습니다. 물막이 공사의 마지막 공정에 마지막 이제 물막이를 해서 뚝을 막아버리면 이젠 그 다음에 흙을 실어다 부으면은 바다가 육지가 되는데 그 마지막 구간을 메꾸지를 못했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늘 했던 말이야. 회복이나 했습니까? 회복이나 했습니까? 그래서 정주영 회장이 폐유조선, 커다랗고 긴 폐유조선을 가져다가 그 마지막 물막이 공사의 구간에 가져다가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주영 공법이라 그럽니다.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방법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몰라서 못하도록 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주시지 않을 뿐더러 시험 당할 때에는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했어요. 하려고 하면 됩니다. 제 목양실에는 안마의자가 있습니다. 안마의자. 아주 예전에 2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돌아가실 때가 돼서 그 안마의자를 저에게 주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제는 제가 늙어서 안마의자를 해도 뼈가 아프고 근육이 아프니까 목사님 저 죽기 전에 가져가세요. 그래가지고는 제 목양실에 갖다 놨습니다. 그런데 조금 쓰다가 보니까 덜덜덜덜 소리는 나는데 안마기가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사용 설명서 AS 전화번호가 있었는데 아주 오래돼 가지고 전화번호가 3자리 숫자 전화번호, 2자리 숫자 전화번호인가, 그래서 아주 오래된 전화번호였는데 걸어봐야 나오지 않았어요. 인터넷으로 그 회사를 검색을 해봐도 나오지 않았어요. 자, 그때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만든 사람이 있으면 고칠 수도 있겠지. 뜯어나 보자, 이렇게 생각해서 뜯어나 보자. 그래서 뒷판을, 플라스틱 커다란 뒷판을 뜯어봤어요. 뜯어봤더니 그 벨트가 이게 돌아가면서 오르내리면서 안마를 하는데 그 벨트가 느슨해져 가지고 쓸모없게 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빼려고 하니까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할까 하다가 만든 사람이 있다면 풀 수도 있을 거다, 조립을 했다면 역수는 풀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한번 풀기나 해보자. 그래서 풀어서 뺐습니다. 자, 이제 그 조그만 벨트를 가지고 어디에 가서 사야 되나 그러다가 저는 중곡동 어린이대공원 후문 건너편 주택가 안에 우리 사택도 교회도 있습니다. 광진교, 천호대교 밑에 광진교가 있는데 광진교를 건너서 천호동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공구상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그랬지요. 가보기나 하자. 그래서 갔습니다. 가서 첫 번째 가게에 들어가서 이런 벨트를 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하는 말이 여기 공구상 가게를 다 다녀도 그런 벨트는 살 수가 없을 겁니다. 여기 다 다녀봐야 헛수고입니다.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첫 번째 가게에서. 근데 저는 이분이 그렇게 말할지라도
한번 가게들마다 다 가보자. 이렇게 하고는 가게를 한 가게 벨트가 걸려있는 가게들마다 들어갔는데 한 사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가게는 없지만 저쪽 가게에 가면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게 갔지요. 갔더니 제가 내놓은 사이즈에 크기가 같은, 지름이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넓이가 2배쯤 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이 그걸 꺼내놓으면서 이게 2배쯤, 넓이가 2배쯤 되니까 이거를 끼울 수는 없지만 한번 잘라놔 봅시다.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만약에 잘라서 이것이 잘못돼 가지고 못 쓰게 되면 그거는 자기 책임이 아니니까 나에게 내가 산 걸로 하고 비용을 댈 수 있겠냐? 그래서 그러겠다 그랬지요. 그랬더니 그 골이 이렇게 골이 나와 있는데 그 6개짜리를 3개짜리로 싹 잘라서 가져다가 설치를 했더니 지금도 뭐 잘 되고 있습니다. 해보기나 하자. 가게 한 군데서 안 돼? 그러면 다 들어가 보기나 하자. 말씀 보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끌어줄 것이다는, 어디로 갈 것인가 너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알려줄 것이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할 방법을 몰라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내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 하나님 말씀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맡기실 때에는 내가 충성되이 감당할 줄로 믿으시고 내게 직분을 맡겼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잘 할 줄 알고 맡겼으니까 안 돼, 못해 이런 생각은 아주 버리고 해보기나 하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하나님이 써주시지, 하나님과 나는 동력자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9절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나귀와 그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서 쓰시는데 자 풀어주시고 끌어주시고 그 다음에는 높여주십니다. 다니엘 3장 하나님 말씀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3장 16절 하나님 말씀에 왕이 말하기를 너희가 지금이라도 수금으로 또 악기로 연주할 때에 내가 세운 신상에게 절하면 너희를 풀무불에 던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살려줄 것이다. 이렇게 제안을 할 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다니엘 3장 17절 18절 하나님 말씀에 왕이시여,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타협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풀무불 속에서 그냥 두시겠습니까?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18절 하나님 말씀에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리고는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근데 하나님 그냥 두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하나님 말씀에 주가 쓰시려고 풀무불 속에서 풀어주시지요. 예수님께서 달려 들어가서 그 다니엘 3장 23절 이하 하나님 말씀 보니까 풀무불 속에 던진 사람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3사람이었는데 왕이 자세히 보니까 풀무불 속에 4사람이 있었는데 4번째 사람의 모양은 하나님의 신들의 아들의 모양을 가진 자 예수님이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고 애쓰고 수고할 때 반드시 높여줘요. 마찬가지로 다니엘 6장 10절 이하 하나님 말씀에 다니엘이 지금부터 기도하는 자는 다 사자굴에 던져 죽일 것이다 할 때에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는 하나님 풀어주시고 끌어주시고 높여주시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그 사자의 입을 봉하게 하시고 다니엘의 생명을 건져주시고, 그리고는 왕이 선포하기를 이제부터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설마니 아무렇게나 말하는 사람은 다 내가 징벌할 것이다, 이렇게 왕이 선포를 하게 됩니다. 높여주십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 하나님 말씀에는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구레네는 지금의 리비아입니다. 이집트 옆에 있는 북아프리카입니다. 그 리비아에서부터 유월절 제사를 위해서
한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리비아 본토 원주민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하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 원래 유대인인데 리비아에 가서 생활하다가 유월절 명절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유월절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순례자가 되어서 돌아온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마태복음 27장 32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실 때에 쓰러지고 또 채찍에 맞고 이런 과정에 로마의 군사가 한 사람, 건장하게 생긴 한 사람을 택하여서 십자가를 지게 했는데 바로 그게 구레네 시몬이었어요. 마태복음 27장 32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구레네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다고 써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 하는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고요. 구레네 시몬처럼 내 형편이 힘들고 어렵지만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는 하나님 절대로 그냥 두지 않는다는, 오늘 여러분 나귀의 모습을 보십시오. 나귀와 그 새끼가 예수님을 등에 업고 그리고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 여러분 죽었던 나사로가 나흘 만에 살아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께서 메시아다,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온 사람들, 그 거대한 무리가 여러분 1000명, 2000명이 아니야, 수만 명이 모여서 우리가 고대하던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나타났다. 그래서 앞뒤로 에워싸고 호산나를 외치면서 그리고는 자기들의 겉옷을 양탄자를 펴듯이 쭉 펴놓고 그리고는 대추야자 감람나무 잎사귀를 끊어다가 그걸 외치면서 마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귀 풀어주고 끌어주고 높여줍니다.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 로마서 16장 13절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얼마나 높여주셨는가 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구레네 시몬이 리비아의 본토 원주민이었으면 북아프리카의 흑인이었을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데 로마서 16장 13절 하나님 말씀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루포와 알렉산더가 바로 구레네 시몬의 아들들입니다. 여기 나오는 루포가 바로 구레네 시몬의 아들일 것이라고 학자들이 대부분 말을 합니다. 자, 루포의 어머니는 구레네 시몬의 아내입니다. 그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도 많지 않습니까? 저도 매주 한 번씩 전화를 해서 목사님 저를 위해서 축복해 주세요. 이러는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의 기도를 들으면 또 그분이 기도를 해주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저는 그분에게 매주 전화를 드리고 목사님 저를 위해서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요, 한국교회도 내 영적 아버지다, 내 신앙의 아버지다, 이런 고백을 많이 하는데 사도 바울이 바로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향하여서 내 어머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오늘 여기 하나님 말씀 보니까 주가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물질이든 건강이든 환경이든 사업이든 하나님께서 그걸 쓰려고 하면 풀어주실 것이고, 어떻게 할지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시고 끌어주시고, 그리고 바로 그 쓰임받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과 9절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기를,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으므로 빌립보서 2장 9절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 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차차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풀어주시고 끌어주시고 높여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